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 던져진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함정을 파놓은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묻는 질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민족 반역자로 몰릴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시면 로마법에 접촉되어 체포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 질문을 넘어가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속에는 참된 제자도의 삶의 방향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까지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곧 로마의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발붙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치 권위 자체를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크리스천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권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 정치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일하며 왕의 법과 제도를 존중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충성된 시민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에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 마음, 생각,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넌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처럼 자꾸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길이에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99%로는 안 됩니다. 100%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짜 같죠? 이 거짓말이에요. 도둑이거든요. 헌금 드리면 자기가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헌금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제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삶의 절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영광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